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죠. 첫 번째가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심까지 목격하고 있었던 부모,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3명의 부류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2장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그 행동 중에 유독 기억나고 유독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애기 천재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다가 물론 실망하지만 우리 애가 정말 천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얘가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시선에 그 아이가 특별해 보이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또 동방박사도 또 목자들도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의외로 부모는 일상의 한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게 여기 2장에 등장해요. 의아한 내용입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부모처럼 반응하는 그 반응들이 보여요. 또 뒷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의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답하는 그 과정, 그리고 6월절 그 명절에 뒤늦게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간 부모가 그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의외로 부모님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약간 내 생각과는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하며 매일 1년 365일을 떠받들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모두 의미 있게 여겨가면서 이렇게 생활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2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을 기억했더라라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그런 언어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런 어떤 감정이나 그냥 일상생활 속에 어떤 작은 경험이었을 뿐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나중에 다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19절인데요.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앞선 내용은 뭐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 그러니까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릴 바로 그분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천사가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또한 그 앞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목자들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 비상한 범상치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놓고 보면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흘려보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보통의 사건 하나로 흘려보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가슴에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요 언어예요. 요 말이 이제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그 비슷한 상황들, 가령 아이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너무 간절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그 어머니에게 혹은 그 아버지에게 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또 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그걸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서야 그게 의미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 주요한 구심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등장해요. 51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랍비들과 대화하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 사건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명절이 끝나고 갔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고 간 거죠. 이런 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혹은 형제가 여럿이었을 것이다. 뭐 기타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친척들과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상 그 명절이 끝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찾는 내용, 그 내용이 앞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말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거든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50절에 말하고 있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천사의 고지도 받고 동방박사의 그 예물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다면은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속에 의미 있게 새겨졌을 텐데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시몬도 등장합니다. 25절인데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겁니다. 확신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반드시 볼 거야 라는 마음을 또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함께 읽은 9절이에요. 29절부터 30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죠.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그것을 잊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겠구나라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30절은 말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가 등장하죠. 36절부터 37절인데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추정하면 당시의 결혼의 시기를 추정하면 한 15세 전후로 보는데요. 그리고 7년 정도 있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정도의 시절을 혼자 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이 과부에 대해, 특별히 여자 선지자인 이 안나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일평생의 이면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세 사람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통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미 있는 어떤 그 지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어떤 그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봐서 그 두 인생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곳곳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또 어떤 상황에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몸이 너무 아팠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떤 인생의 한 중요한 지점에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믿으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거룩하고 또 거룩한 여자 선지자로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적의 한순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너무나 평범한 이 일상이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의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너무 당연히 기도하고 나는 너무 당연히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놓고 돌아봤더니 너무 기적적인 순간이고 너무 감사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언젠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독특한 인생의 구조가 결국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큼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아니면 어떤 인생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야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과 동시에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가꾸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아주 처음의 기초로 돌아간다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그 사실을 내 가슴에 새겨서 찾아서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자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모델은 결국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표본과도 같은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짧은 장면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거룩하게 또 성실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지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